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그 역사에 이끌어 가심을 순종할 수 있는 또한 결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31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거느리게 담아 성벽에서 말아내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말을 인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인하여 수고도 많아지더라. 아멘. 예, 오늘은 든든히 서가고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생각이 막 작동하면요, 마음이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론을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느냐? 우리 눈엔 잘 안 보입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잘 안 보여요.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왜 저게 저렇게 되지? 그러면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을 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보고 느끼고 거기에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눈에 보여서 기분 나쁘면 나쁜 거고 눈에 보여서 기분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오늘 주제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은 바울이 이제 바울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람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막 그 길을 사막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멀고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이 사람이 회복을 하고 있을 때 다메섹 쪽에 있었던 그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400km 정도 떨어진 한 부산 정도 되는 거리죠. 서울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이제는 이 바울이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고 그 사람들도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우리를 잡아서 사자밥으로 내주는 사람인 걸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과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게 이제 의심 반 또 믿음 반에서 바울을 어쨌든 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니까 돌보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 바울이 거기서 며칠 정도 지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울을 그런 변화의 내용을 듣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뭐 이런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건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울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나바. 오늘 말씀 보면은 27절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26절부터 제가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변화됐다는 걸 믿지 않고 그 사람을 거부하고 있을 때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하냐? 바나바라는 인물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기도 하죠. 이제 그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인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붙여집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돈 꽤나 만지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마가죠, 마가.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 아시죠? 그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 다락방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나중에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었는데 외삼촌이었습니다. 그 외삼촌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마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 마가다락방을 갖고 있었을 정도로 아주 큰 부자였던 이 바나바는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역사가 바뀌게 돼요. 이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해서 왔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바나바가 소개를 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굉장히 신뢰가 깊은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바나바의 신앙적 깊이가 그렇게 깊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많은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역에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6, 37절 보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4장 36, 37절을 읽었는데 32절부터 보면 원래 또 다른 내용이 원래 있어요. 비슷한 내용. 자, 한번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어요. 32절입니다. 4장.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자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게 35절까지인데 36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내용을 따로 똑같은 내용인데 적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에 이미 적어놨어요.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자기 땅이 있는 부자들이 자기 땅을 팔아다가 돈으로 바꿔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얘기인데 바로 그 다음에 35절 이후에 36, 37절에 구브로 사람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소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돈으로 받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위에 있는 32절부터 35절에 이미 얘기가 됐는데
바나바 얘기를 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건 무슨 뜻이냐?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강조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예수님 믿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 발 앞에 뒀다, 이게 내용인데 바나바에 대한 이 내용이 또 나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바나바를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저자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독 바나바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앞에 바나바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적어 놨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에 특별히 바나바를 강조하는 내용을 적어 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중에 바나바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4장에.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9장이죠. 9장에 이제는 바나바가 중간에 중재를 나서서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이 바나바의 말을 믿고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11장에 또 나옵니다. 오늘 또 성경 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바나바에 관해서 읽은 게 사도행전 4장 읽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세 군데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바나바가 중간에 큰 일을 한 겁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의 일을 크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나바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사람이었을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바나바는 자기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그 사람의 히스토리, 그 사람의 역사를 본 게 아니라 지금 사울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능력이 뛰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나바와 같이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땐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한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존재인 바나바라는 존재를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 바울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눈이 띄어져서 베드로가 결정을 하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베드로가 그냥 결정하고 볼 줄 알고 다 해갖고 우리 편으로 드린다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중간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주었을까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상한 것 이상의 다른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갖고도 충분했는데 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바나바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경의 복음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바나바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신 거예요. 그럴 때 영화와 같이 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는 역사가 쓰여질 땐 이 바나바가 중심적 인물로 들어오면서 중간중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성령의 역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사울이죠. 사울이 담에색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음성으로 들리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음성으로 들려서 나타나시는 그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 방식과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바로 바나바가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나바를 준비시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점점 단단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어디서 바나바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베드로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고 야고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중에 바나바가 있을 수도 있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들은 12명의 제자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만 볼 수가 있을지언정 지금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12명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기록은 지금 아직은 없잖아요. 바울이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 나타났냐? 준비하신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어디에서부터 바나바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뭘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이 바울의 역사는 바로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됐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만 중심으로 있었던 기독교가 아니라 전 세계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울의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그 중간 매개체인 바나바라고 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나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자였습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가 되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11장에 있는 그 바나바에 관한 이야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11장 우리가 아까 24절을 읽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 히라보로 하면은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토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가토스, 다시 말해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영어 성경으로는 굿,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선하고 착하다고 하는 이 뜻이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번역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 토브라고 하는 거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사모할 만하고 뭐 이런 뜻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뜻이 아가토스로 넘어오는 번역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아가토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다 아가토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은 아버지를 닮겠죠. 대답들을 좀 하셔야 우리가 서로. 자, 엄마가 낳은 자식은 엄마를 닮겠죠. 네. 아빠가, 똑같은 말이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식이라면은 그 마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아가토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녀는 하나님을 쏙 빼닮은 아가토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아가토스 혹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영락없이 누구누구네 집 자녀야. 그럼 그 집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아가토스라는, 다시 말해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토브 혹은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바나바는 하나님을 똑 닮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똑 닮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뭐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거예요. 그죠?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착하다라는 게 말 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 착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바나바는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아버지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아가토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매일 듣고 그 말씀에 젖어서 살고, 말씀이 곧 내 안에, 내가 곧 말씀 안에 있을 때 아가토스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말씀을 내 안에 등불로 삼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또 듣고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완전한 말씀의 사람,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곧 내 안에 있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실천해서 자기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성서 기자인 누가는 이를 바로 아가토스, 바로 바나바는 착한 자다, 다시 말해 선한 자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자다, 그를 보면은 말씀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가토스, 선하고 착하지만 또한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꽉 붙들려 있어서 자기 뜻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경험, 자기 뜻, 자기 방식대로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고집불통인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내가 자동차 핸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성령님이 나와 같이 차를 타고 가셔도 성령님이 운전하시는 그 운전대를 이 차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어차피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성령님께 자기 자동차를 핸들을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좋은데 주님과 같이 길을 가지만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뜻은요, 자기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 뜻대로 예수님이 이끌고 성령님이 이끌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대로 성령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그 길을 쫓아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께 핸들을 맡겼을 때 마음이 당연히 좋을 리는 없죠.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내 마음대로 가지지도 않고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좀 불안해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성령님께서 제대로 가고 계시는 건가?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끌고 가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나는 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께 맡겨드린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때 그 역사가 다시금 삶을 통해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설명할 때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 핸들 맡긴 다음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걸로 믿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나서 계속 불안하고 초조해서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기 시작하죠. 믿음이 없으면요, 도대체 뭐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초조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아니, 나는 내 육신으로 살고 눈으로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걸 붙들고 가신다는데 안 믿어져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그는 착하고 또한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준비된 자 바나바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바나바 같은 신앙의 선배 같은 이런 선배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다시 말해 아가토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고, 또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나바를 준비시키셨다가 바울이 그 엄청난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을 겪은 이후에 바나바를 투입을 하셔서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다가 다소에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 그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리 중간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준비되고 있는 바나바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역사 계획하시고 또한 준비하시며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다인 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의 귀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신 바나바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된 것을 믿으며 오늘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